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 14장 말씀은 제가 묵상하면서 사실은 한번 큰 충격을 받았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모였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기 위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여러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오늘 이 본문인 요한복음 14장이 전파되는, 선포되는 자리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꿈을 이룰 그 희망에 부풀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따라다니고 쫓아다니고 배우고 있고 이어갈 자신들의 선생님 예수 그리스도는 인기도 많았고 추종하는 사람도 많았고 가는 곳마다 능력과 역사를 일으키는 참으로 본인들에게 소망을 줄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 가운데에는 근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 14장, 이 말씀의 가장 처음에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것을 아는데 그 근심을 믿음으로 이겨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꿈 많은 청년들, 자기의 꿈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 같았지만 이 속에는 근심이 많았습니다.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또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곧 돌아가실 분입니다. 그런데 이 돌아가실 분이 내일 죽지도 않을 것이고 꿈도 가지고 있고 앞길이 창창한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곧 돌아가실 분이, 죽을 분이 그렇지 않고 앞길이 창창한 사람에게 내 평안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제자들과 같이 꿈 많고 소망 많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과 바라는 것과 이룰 것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이 실제로는 살아있고 괜찮은 것 같지만 근심이 많은 삶인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사업과 일터와 학교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앞으로 걸어갈 길에 대해서 사실상 곳곳에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근심 가운데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심에 때로는 억눌려서, 그 근심에 짓눌려서 참된 평안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음을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못하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받고 누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 참된 평안을 가지고 돌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참된 평안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새로움, 우리는 올해 이제 신앙의 새 단장을 이루자라고 가고 있습니다. 새 단장, 새로움, 이것은 사실은 어느 한 부분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겉과 우리의 속이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새롭다라고 말할 수 있고 새롭다라고 평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겉이 좋아졌어도 이 속이
그 겉을 따라서 함께 좋아지고 새로워지지 못하면 결코 온전히 새로워졌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 반대로 아무리 속이 새로워졌어도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그 새로운 것을 사실 알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새로움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이 속 가운데 참된 평안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미국의 존 스타인백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는 노벨 문학상을 탔습니다. 그의 작품 가운데 진주라는 소설이 있는데 그 진주라는 소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주인공, 진주라는 소설의 주인공은 키노와 주안나라는 인디언 부부입니다. 이들은 가난하지만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가는 부부였습니다. 그리고 사이에 아이를 하나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전갈에 물려서 사경을 헤매게 됩니다. 이 키노와 주안나는 이 아이를 등에 업고 이 병원 저 병원의 문을 두드렸지만 가난하고 병원비를 낼 능력이 없는 이 아이를 받아줄 곳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키노와 주안나의 속은 타들어갔지만 어떻게 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서 그 속에 절망과 분노 그리고 애가 타는 마음이 뒤범벅이 된 채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인디안의 전통요법으로 응급조치를 한 이후에 둘이 진주잡이를 나갑니다. 우리 아이를 살리려면 저 바다에 가서 진주를 캐와서 그것을 팔아서 우리 아이를 살려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늘에 기도하고 바다로 나아갑니다. 나아가서 진주를 찾기 시작했던 이들 부부, 그들의 소원이 하늘에 닿았는지 그들은 갈매기 알만한 큰 진주를 발견합니다. 그 소문이 온 동네에 퍼졌습니다. 예전에는 치료를 거절했던 의사들이 자기에게 와서 치료를 받으라고 찾아옵니다. 이들이 누리던 기쁨도 잠시 시간이 지나자 이 진주를 탐내는 괴한이 그리고 또한 사람들이 이 키노와 주안나의 주위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 진주가 복이 아니라 화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아내 주안나는 남편 몰래 진주를 바다에 던지려고 하지만 남편이 말려서 이루지 못합니다. 바닷가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 둘은 괴한의 습격을 받고 그리고 격투 끝에 이 괴한을 죽이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정말로 가난하긴 했지만 행복하고 순박하게 살았던 이들이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동네를 떠나기로 합니다. 이 동네를 떠나서 자기들이 가진 지금 처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떠나기 전에 집은 이미 다 불타고 배는 구멍이 뚫려서 어떻게 할 수 없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산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가 되었는데 이 진주를 노린 악당들이 산으로 도망간 이들 부부를 쫓아옵니다. 그리고 그들과 격투를 하는 중에 키노가 총을 쏘았는데 이 아버지가 쏜 총에 아들이 맞아서 죽게 됩니다. 이 모든 사건이 지난 후에 이 키노와 주안나는 진주를 바닷가에 다시 던져 버립니다. 진주를 처음에 가졌을 때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았고 그들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평화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그 진주로 인하여서 이들은 사람도 죽이게 되었고 자기 아들을 살리려고 진주를 구한 것인데 결국 그 진주 때문에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이는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존 스타인백의 소설인 진주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겪는 일들을 사실 그 가운데 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진주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권력만 있으면, 인기만 있으면, 그리고 내가 바라는 그 무엇만 있으면 우리는 평안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와 같은 것들이 잠깐 우리들에게 기쁨을 줄 수는 있고
잠깐 우리들에게 평안을 줄 수도 있지만 결코 그것은 우리들에게 참되고 영속하는 것을 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와 같은 것을 가진 줄 알았습니다. 참 좋은 스승, 선생님을 만났고 그 선생님이 일으키시는 모든 기적과 역사에 눈이 번쩍 뜨였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자기가 소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을지 알았지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전히 근심 가운데 쌓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마음 가운데 그들 이 심령의 깊은 곳에서 나오는 평안이 아직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찾는 평안은 여전히 세상에 주는 평안이었습니다. 겉에만 평안할 수 있기를 찾는 평안이었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장수가 나면 무너질 수밖에 없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옅어지고 흩어져서 사라질 것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과 같지 아니하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과 같이 잠깐 너희 속에서 머물러 있다가 떠나가거나 사라질 것이 아니라 이 내면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평안이다. 내가 나의 평안을 가지면 근심할 필요도 두려울 이유도 없고 내가 나의 평안을 가지면 결코 끝날 그때를 생각할 필요도 없고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러한 궁극의 종말의 참으로 깊고 그리고 큰 평안이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이와 같은 평안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신 이 말씀,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인 줄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받아 그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평안을 누리는 방법을 오늘 예수님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주님의 평안을 받았으면 그 주님의 평안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결코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돈이 많아 아주 호화롭게 살았지만 그의 마음은 늘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안정을 찾을 수 없었던 그는 국리 끝에 마음을 평안케 하는 그림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컨테스트를 엽니다. 마음을 평안케 하는 그림, 그 그림에 상금을 걸고 그리고 그 그림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그 그림이 모여져서 심사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 그림을 쭉 전시를 해놓고 그 그림들을 전시를 해놓고 이 부자가 그 그림들 하나씩 둘씩 살핍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니 아름다운 산 밑에 잔잔한 호수가 있고 하늘에는 두둥실 흰 구름이 떠 있는 아주 평화로운 그러한 풍경화였습니다. 그 그림만 보아도 마음이 진정될 것 같은데 이 부자는 그 그림을 그냥 지나칩니다. 두 번째 갔더니 평화로운 시골 전경, 정말로 한적하고 고즈넉하고 그리고 그곳에 가면 마음이 푸근해질 만한 시골 마을의 전경을 그리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그 그림도 지나칩니다. 그 이후에 있었던 다른 그림들, 당대 내노라는 화가들이 그렸던 마음을 진정시킬 만한 그리고 평안케 할 만한 그리고 고요하게 할 만한 그 모든 그림을 다 지나칩니다. 맨 마지막 그림 앞에 섰습니다. 이 그림은 이 부자가 이제 보기 전에 그 그림들을 사전 심사했던 심사위원들이 이것은 별로 좋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제일 끝에 놨던 그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그림은 평안과 거리가 멀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그림 가운데는 거대한 폭포수가 우레와 같은 소리를 내며 쏟아 내리는 것 같이 보여 있었고, 그리고 그 폭포수 가운데 한편에 있는 암벽 한쪽 틈새에
로빈새, 조그만 새가 둥지를 틀고 알을 품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바람이 불면 그 폭포수가 이 새 둥지에 덮쳐서 이 새와 알을 다 휩쓸어 내릴 듯한 그러한 위태위태한 것 같이 보이는 그림. 그래서 사람들은 이 그림은 평안과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해서 제일 마지막에 있던 그림, 부자는 이 그림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보다가 이 그림이 1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의아해하면서 묻습니다. 아니, 앞에 있는 좋은 그림들은 다 내버려 두고 하필이면 이 그림, 이 폭포수가 우리와 같이 쏟아져서 시끄럽고 그리고 번잡하고 힘들고 위태롭게 보이는 이 그림을 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가 대답합니다. 이 그림 가운데 있는 로빈새, 이 조그만 새의 눈에서는 불안과 공포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 때 편안한 환경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폭포수가 쏟아져 내리는 것 같이 힘들고 어렵고 변화무쌍하고 위태로운 상황인데, 그 가운데에서 진정한 평안을 얻는 길은 바로 이 로빈새처럼 그 틈에서 그 눈 가운데 그 편안함을 담아내는 길,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그림을 나는 1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평안을 가졌어도 기억할 것은 세상은 결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폭포수와 같은 것이 항상 우리 위로 쏟아져 내리고 우리 주위에서 소용돌이 같이 우리를 휘감아가고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평안을 유지할 수 있을까? 오늘 주님은 25절과 26절에서 그 비결을 말합니다.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한다.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한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런데 내가 이제 내일 너희를 떠나게 되면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가르치고 그가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을 유지하려면 우리는 성령과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과 함께 해야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신 성령과 함께 해야만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현존이시고 그리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되어집니다. 성령은 우리의 신앙을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신앙을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힘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인 성령과 함께 할 때,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는 이 말씀을 실감하고 느꼈던 것 같이 우리가 성령과 함께 할 때 주님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고 우리 가운데 이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 여전히 불안에 떠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가면 바뀝니다. 공회에 붙잡혀서 고초를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옥에 갇히는데도 베드로는 그 가운데에서 저절로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근심이 그를 짓누르게 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찬송하고 기뻐하는 자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느냐? 바로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가 고문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고 옥에 갇혔을 때도 그의 마음 가운데는 넘치는 평안이 있어서 저절로 입술 가운데 주님 앞에 드리는 찬송과 그리고 기도가 흘러나오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참된 평안을 유지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용서 숨치는 평안으로 만들려면 주의 성령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와서 그냥 잔잔하게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며 열심으로 주를 찾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지속시켜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우리 가운데 소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 성령을 바라고 소망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도록 주님 앞에 소원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일깨워 주시는 주님의 평안, 참된 평안을 누리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가는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극심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정신과 의사에게 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울증에 빠져 있을 때에는 그냥 집에만 틀어박혀 있지 말고 저 산에 가서 자연을 보고 기분도 전환하고 저 바닷가에 가서 바람도 쐬면서 새로운 것을 접해서 뭔가 삶의 활력을 찾으라. 그래서 이 사업가가 그 의사의 조언을 따라 산에 갔습니다. 산에 오르면서 나무도 보고 바위도 보고 또 지나다니는 사람도 보면서 기분이 조금 좋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산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산 정상에 올라가니 처음에는 기분이 아주 시원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뻥 뚫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산에 올라가 정상에 올라가 밑에를 내려다보니 저 밑에 있는 나무가 저 밑에 있는 바위들이 자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듯이 들리더라라는 겁니다. 뛰어내려. 그래서 그는 황급히 그 정상에서 내려와서 도망치듯이 산을 내려왔습니다. 바닷가에 가보았습니다. 갔더니 그 넘실대는 파도가 그리고 시원한 바닷바람이 자기 기분을 상쾌해 주는 듯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바닷가 저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참 좋게 보였던 그 넘실대는 파도가 시간이 지나자 자기에게 이렇게 말하더라라는 겁니다. 이리 들어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평안은 이렇습니다. 세상은 결코 우리들에게 참된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서두에 이야기했던 이 조슈아 리브만 같이 참된 평안이 없이 우리가 세상의 것을 가지게 되면 그것은 우리에게 때로는 큰 괴로움이 되어집니다. 참된 평안은 오늘 말씀 가운데 죽음을 목전에 두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셨던 그 평안, 그것이 참된 평안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평안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준다 말씀하십니다. 그 평안을 받아 누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 죽음도 넘어서고 그 어떤 것도 넘어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 그 평안을 누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평안을 항상 누리는, 유지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고 붙잡아 흔들어도 우리 속에 성령께서 계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계속해서 누리게 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